오늘 말씀의 또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사기인데 제목이 뭐죠? 납비소에 너스자 두고라와 벤야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이야기. 간단히 우리가 오늘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리면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이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야기입니다. 참 오늘 또 특별히 이 사사기 4, 5장의 말씀으로 또 여자 선지자와 또 한 여자 야엘을 통해서 또 같이 은혜를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사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역사적 시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와 또 한 사람 갈렙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시대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신앙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할 때 제일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일곱 족속들이 쭉 나오고 있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또 기르가르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또 그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동쪽에 위치해서 살고 있었고, 또 서쪽으로는 블레셋이라는 강한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서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그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또 영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에게 대표적으로 가나안의 모든 중심 지역을 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맡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가장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인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할 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같은 형제인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순종하고 앞장서서 나아가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형인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를 도와서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또 시므온 지파가 살아야 할 그곳에 전쟁을 할 때 유다 지파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으로 해서 아도니 베색을 잡고 또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고 그 모든 곳을 다 장악해 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이 가나안 땅의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왕을 완전히 참사를 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를 잡아다가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아주 정말로 잔악한 일을 또 유다와 시므온 지파도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이 아도니 베색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서 다 그들을 파헤쳐 이길 때 자기 상 아래서 주워 먹으라고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유다와 시므온에 의해서 나도 그 꼴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도 하고 있어요. 그 아도니 베색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악행을 그렇게 하고 살았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의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쳐서 유다 지파가 살아야 할 그곳을 다 정복했어요. 이런 일도 있어요. 그 전쟁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도자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증거가 뭐냐? 갈렙이 차지할 곳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주시기로 한 지역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 지역이에요. 이게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들을 이제 정복하고 이들을 파멸시켜야 하는데 갈렙이 이런 말을 해요. 용기를 줘요. 우리 유다와 유다 지파의 사람들 중에 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그 딸의 이름이 악사인데, 아내로 주겠다. 그 갈렙이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에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있어요. 이게 친척 중에 어떻게 보면 조카예요. 조카가 이 말을 듣고 대장이 되어서 기럇세벨임을 쳐가지고 완전히 정복을 해요. 그러면 갈렙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했죠?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요, 이 갈렙이요, 자기 딸을 그 조카에게 아내로 주는 것과 동시에 또 딸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밭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엘이 그렇게 했죠. 아버지에게서 싹 주라. 네 딸도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제일로 귀한 땅을 내게 줘라. 귀한 것을 내게 줘라. 그래서 가서 우리 남편과 살아야겠다. 그럴 때 이 갈렙이 말이에요. 그 밥뿐만 아니라 갈렙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윗셈과 아랫셈도 다 줘버렸어요. 하여튼 이렇게 갈렙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 뒤로 유다와 함께 한 베냐민 지파, 이 지파도 모든 자들과 함께 그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로 한 그런 지역, 그런 땅들도 다 이렇게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어떤 조금 누를 범하느냐? 점점 이렇게 정복하고 전쟁을 해 나갈 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지경을 해서 전쟁을 해 나갈 때 어떤 사람을 또 만나느냐? 거기에서 과거에 모세의 장인으로 살고 있었던 이 루엘, 이드로, 이들의 그 지파가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거기를 종려나무 성읍이 있는 아랏 남방 유대 황무지에 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유다가 시몬과 함께 거기에 가서도 다 진멸하고 그걸 다 차지하고 또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지역으로 계속해서 점령해 갔어요. 그런데 산지 주민과 골짜기 주민을 쳐야 하는데, 산지 주민은 다 그들은 쳐서 다 박멸하고 정복을 했는데, 하나 쬐끔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다 이들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철병거. 그러니까 이들은 험악한 곳에서도 살고 있어서 아주 강한 족속같이 버티고 견디는 이런 힘이 강했지만 더 하나 철병거를 가지고 이들은 살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철병거를 너무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을 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갈렙에게 그 헤브론 지역 그 근동을 다 주었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또 그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올라가서 또 베델도 쳤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고 뭐 그랬는데 또 몇몇 사람은 거기서 또 놓아줬어요. 왜? 뭐 같은 편 되고 문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했다고 길을 열어줬다고 또 살려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 후로도 거기에도 햇사람이, 해족속이죠. 가나안의 햇사람이 거기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이제 지파들이 전부 모든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하고 몇몇 족속들과는 화해도 하고 또 노역으로도 쓰고 또 몇몇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서 그냥 살게 해 주었지만은 그 후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강성해졌어요. 누가 그때까지 지도였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삶을 살았던 나이는 110세였어요. 이스라엘이 강대해진 후에 그곳에 함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다 노역으로 종으로 살게 했고, 그러나 강성한 이후에도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계속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중심이 다 어디냐? 거의 유다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의 신앙의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속에 이스라엘의 신과 함께 우상의 신들이 공존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노역을 하고 종으로 살고 그들이 거기서 함께 화해를 청해서 살려줘서 그곳에서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을 계속 섬기면서 거기서 살았던 것을
쳐부수지 못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또 납달리, 단,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루벤 지파, 반 지파, 이런 자들도 전부 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기 지역의 지파들이 살아가야 할 땅에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요셉 가문에서도, 요셉 지파에서도 힘이 강성해졌는데도 아무리 족속을 남겨뒀었어요. 이제 대개 이들이 남겨둔 곳은 어디냐? 골짜기, 바위가 많은 곳, 험악한 곳,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들이 아주 훈련되고 강하게 살아온 그런 족속들이어라, 또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이라 이들이 굉장히 후에 이스라엘 속에서 강성해질 수가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런 때쯤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말씀했다고 해요.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또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안 쫓아낸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너희가 순종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절대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될 거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씀을 들고 막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는 했어요. 그러나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 공존하고 살고 이제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2세대들이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했는데 정복하고 2세대들이 살게 됐는데 이들은 애굽에서 생활을 몰라요. 광야에서 살아왔던 생활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청산시키고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정착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죽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도자는 없어요. 영적 지도자는. 이들이 말씀으로 무장받은 것도 없어요. 이들은 그냥 순종하고 살았던 것 뿐이에요. 정말로 이제 낭패하게 된 거예요. 그 땅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죽순이 이제 성장해 오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강성해지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이 2세대들,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하고 같이 지내고 사귀고 결혼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살게 된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이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무슨 신이 있어요? 바알 신이 있어요. 아스타로스 신이 있어요. 아세라 신이 있어요. 이 신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말해줬어요. 바알이라는 뜻은 원래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성별적으로는 남자의 신이에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있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가나안인들은요, 이 바알 신을 섬겼어요. 형상으로는 바알은 황소 형상이에요. 황소가 힘도 세죠?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소유도 많죠? 권력도 있는 남자,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후에 로마의 신화로 등장한 것이 뭐냐? 이 제우스가 바알이에요. 후에 아스테르 신 비너스가 아스타롯, 아세라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런 우상이 마귀 사단으로 꽉 잡고 있어요. 다 빠져서 살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이런 우상들과 공존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이런 우상들에게 가나안의 3신이 뭐냐?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신. 이런 우상 신들에게 다 절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을 그들에게서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항상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되었던 전예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거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말씀의 지도자들은 영도자들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다 약해져 버린 거예요. 왜?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취급도 안 했어요.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의 영도자들도 이스라엘의 남자들도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많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싸웠겠어요. 남자들은 타락해 가요. 남자들은 또 이상하게 이방의 여자들에게서 우상 숭배를 하고 첩들을 또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살게 돼요.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남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실을 못해요. 자기 남편도 그래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렇게 억압받고 종살이하고 괴롭고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세워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의 말도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왜곡되고 곡해되어서 이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사들과만 함께 하셨다라고 사사기 2장 18절에 말씀하셔요. 여러분, 백성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사사들을 통해서만 구원해 주셨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사사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사가 또 생을 다해서 죽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방 신들을 쫓아서 따라서 악하고 그 음란하고 이 패역한 길로만 계속 행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 때도 그들을 생을 마감할 때도 다 쫓아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들이 살면서도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왜? 강성해졌는데. 종으로 노예로 부리려고. 그런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 스스로 성장하고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면서 스스로 강성해지고 스스로 힘을 기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언약을 쫓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세도 쫓지 않는데 그들이 쫓아갈 일이 없죠. 그래서 사사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그냥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스스로 그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이걸 볼 때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져 갔다는 증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느냐? 여선진자, 그것도 한 남편의 아내인 여선지자를 불러서 택하여서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시사해요? 영적으로 타락한 남자들,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나가야 할 그런 모든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적어지고 이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고 사사와 함께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제구시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자도 처녀가 아닌 이 남자로부터 같이 아내로 살아온 이 경험자, 남자 경험자, 세상에서도 고통을 많이 자녀들을 통해서도 많이 받고 살아온 이 경험자, 이런 여성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으로, 이 선지자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출신자로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드보라인데, 이 여자 이름이 드보라인데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던 여자다. 이 말은 이 여성 드보라가 사사로 상당한 능력자로 마을에 이름을 쓸 정도로의 능력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다 재판을 받더라.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아이든 다 이
랍비솥의 아내 이 여자 이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더라. 강력한 여자죠. 여러분, 이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이 여자는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고,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가 또 하나 그 헤베르 아내 이 야엘은 이 젖을 짜는 여자예요. 아주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 여자로, 가나안의 이제 후에 그 야엘은 이방 여자로 살았지만 굉장히 신실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그 지역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여자로는 대단히 잘 살았던 여자 같아요. 남자들은 힘을 잃었어요. 기력을 잃었어요. 영력이 떨어졌어요. 부패하고 타락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여자들을 부르셨다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를 불러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그 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바락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 있는 중요 거점 지역이에요. 이거 쳐 부셔라. 이렇게 여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예요. 그의 병거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철병거를 다 처치하지 못하고 그들을 살려뒀다고 했죠? 오랫동안 이들이요 힘을 키운 거예요. 여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이들을 쳐부셔라 바락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락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제가 볼 때요 좀 쪼잔해요. 남자가 말이요. 아니 그러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네 손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아가야죠. 납달리 스불론의 자손 영적 남자들을 대동하고 가서 쳐 부셔야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드보라 여선지자님이 나가셔야지 같이 갈랍니다. 여선지자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갈랍니다. 당시 시대에 남자들의 상을 얘기해줘요. 남자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줘요. 꼭 선지자님을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남자답게 강건한 이 여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선지자가 이렇게 강해.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영역을 불러서 주시면 여자도 강건하게 강력한 능력으로 지도를 하게 하셔요. 여러분,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의 유교는 남자 여자를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차별해요. 우리나라 보세요. 별일이 다 벌어져요. 남자의 권력에 의해서, 위력에 의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한국 사회.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해도 유교, 권력, 권세, 가부장 막 노래 불러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도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 여자 교역자들이 막 우죽순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 목사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통치하며 이끌어갈 남자 사역자들이 다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 사역자를 불러 택하여서 쓰시는 거예요. 여자 드보라 선지자처럼. 보세요.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전에도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 전쟁터에 보내졌던 것 같아요. 누가? 이 바락이. 영광을 이번에는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임이니라.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그 전쟁터로 다볼산으로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요, 가서 이제 전쟁을 하지만, 가서 전쟁에서 이기지만 결국은 다 파하고 다 물리치고 다 그것을 파괴하고 정복하지만 드보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바락은요 시스라를 죽이지 못해요. 최종적으로 이 시스라를 죽여야 하거든요. 쪼잔해서 그랬는가, 약해서 그랬는가, 쩔려서 그랬는가 날 모르겠어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시스라를 죽이지 못했어요. 나도 남자로요 보면은 참 한심한 인간이에요. 여선지자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여선지자를 의지하는, 순종하는 것으로는 아멘 할렐루야지만 남자로서는 그 유아감, 연약함으로는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번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보세요. 그 전쟁에서 영광을 얻은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주제의 제목대로 우리가 읽었던 한 여인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이 레갑 족속도 여기서 나왔어요. 이들은 이방 족속이에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모세 때문에 만나서 그 모세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백성 중에 한 족속들이에요. 그 족속 중에 겐 사람 중에 헤베르 아내 야엘이 등장해요. 그 전쟁터가 어느 곳이냐?
그 전쟁을 했던 다볼산 그 게데스 그 지역이 바로 여러분 에돔 거기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살았던 헤베르 아내 이 야엘은 광야에서 거기 그렇게 막 정말로 험악한 곳에서 살았던, 그런데도 견디어서 살아남았던 여자예요. 이 여자는 목축을 하는 젖을 짜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알려졌던 그런 유명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군인들과 가나안 정치인들과 이 에돔의 족속과 이 겐 족속, 레갑 족속, 이 모세의 장인의 족속들은요, 이들과는 같은 한 족속의 그 줄기로 항상 화평을 누리고 화해를 하고 살았던 자들이.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망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이제 완전히 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피한 거요? 이 여자 집으로 그냥 살살살살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네 나라와 가나안 족속과는 화평을 화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죠. 그래서 지치고 기진맥진해서 그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야엘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주이시여, 주인이시여, 빨리 들어오십시오 하고는 방으로 들이고 난 다음에 젖을 주고 쉬게 했어요. 쉬게 하니까 거기서 쉬다가 골아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이 시스라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으러 오게 되면은, 이게 누구겠어요? 바락이죠, 바락. 바락이 나를 죽이러 지금 오고 있다. 나를 찾으러 오게 되면은 너가 누가 와서든지 나를 찾으면 없다고 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인 야엘이, 이 여자 야엘이 알았습니다 그랬어. 여기 4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베르 아내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이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 놀이에 방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랬어.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를 죽였느냐? 시스라를 죽인 거예요. 이방 여자가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 당시에 이방 여자든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일, 강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은 이런 여자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언약 안에 있는 선지자 드보라를 불러서 택하여서 사용하시고, 이방 여자 중에서도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인 족속 중에서, 겐 족속 중에서 이 이방 여자, 암몬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이방 여자 중에서도 불러서 비상적으로 섭리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일에 택하여 쓰시고, 이런 일을 사사시대 때 행하신 거예요. 이방 여자도 이렇게 비상적으로
아무래도 광야에서 젖자는 일을 하는 이 여자가 볼 때 아무리 화해하고 가나안 백성들하고 살았을지라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해가지고 이 지금 야엘을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이 겐족성을 그때도 괴롭혔었거든요. 암암리에 화해하고 종살이 같이 이렇게 살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저놈은 죽여야 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역사에 그런 여자 있죠? 누구와 같은 여자요? 예를 들어 황진이와 같은 여자, 또 어디 누구요? 저기 어떤 여자가 또 있어요? 농계와 같은 여자, 그지요? 비상적으로 쓰시는 하나님, 그지? 선한 일을 위해서. 바른 나라, 바른 가나안, 바른 이스라엘, 바른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여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아멘. 이런 영역 있는 여자,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역사하는 여자. 아멘.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아멘.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아멘. 또 타락한 남자들에게 자극을 주고,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선지자 드보라와 같이, 이방 여자지만은 헤베르 아내 야엘과 같이 21세기 말에 22세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교회당에 여자만 많을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 교회로, 지체로 여자만 많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교우들이 많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아멘. 이런 여자들이 교회 안에 지체들로, 교우들로 많아지는, 아멘. 풍성해지는 이런 해피디머스 교회의 모든 교우들, 특별히 여자 신자들,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자기의 은사의 분야에서, 자기의 일의 분야에서, 자기의 직업의 분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택한 드보라와 같이, 야웰 같이 쓰임을 받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들로, 바락과 같이 영광도 못 얻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런 해피드리머스 교회 모든 성도들로, 신자들로, 여자 사역자들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